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그리고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합독하고 4장 1절로 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4장 1절로 4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과 4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하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이고요. 그리고 어버이날 5월 8일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날도 있고 5월 21일은 둘이 하나다라는 의미로 부부의 날 5월 21일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5월 가정의 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계의 효용 체감의 법칙이란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소비가 많아지면은 소비를 통하여서 소비가 증가되면 결국 그 재화의 효용이 하락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인데요. 쉬운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갈증을 느끼죠. 등산을 하고 격렬한 스포츠를 하면은 갈증을 느끼는데 물을 먹거나 시원한 스포츠 음료를 마실 때 가슴 속까지 시원한 그런 느낌을 받죠. 벌컥벌컥 음료수를 마셔요. 그러나 똑같은 음료, 똑같은 제품, 똑같은 차가운 그런 제품이라 하더라도요. 한 병을 먹고 두 병째, 세 병째 먹으면 그 효용이 똑같을 리 없어요. 처음하고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어도 계속 먹으면 질리고 물리고요. 아무리 좋아하는 맛집이라도 매일같이 찾아가면은 1년이고 2년이고 찾아가면은 좀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가정도 비슷하게 해당됩니다. 이 감정은 소모적인 거라 가정이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고 이뤄가려면은요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죠. 처음처럼 부부 관계에도 자녀와 부모의 사이에도 처음처럼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고 뜨겁게 아끼고 그런 마음이 지속될 수 없거든요. 제가 어제 어떤 자매님을 봤는데 어떤 가정을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아이가 굉장히 예쁜데 아이가 뭐 부모 말 잘 듣지도 않고 아이가 그런 때를 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너무나 예쁜데 부모는 매일마다 그런 때를 보니까 그게 그렇게 사랑스럽게만 보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죠. 남들이 볼 때는 잘 모르더라도 우리 가정에 부부 사이에도 야 당신 신랑만 같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도 한번 당신이 살아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 감정적으로 그렇습니다. 화목을 유지하려면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법칙이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신앙 뜨겁게 열렬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섬김이 그 봉사가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처럼 그 첫사랑이 금방 식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부흥회라든지 뭐 특별 새벽기도라든지 이런 영적인 집회가 있는 거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특별 새벽기도를 했었었고 또 다음에는 올해 또 내년 초에 성경 공부를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영적인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우리 굳어진 마음들이 부드럽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부드럽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제가 서두로 가치가 효용이 갈수록 떨어지는 하나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효용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속담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효용이 없죠.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채울 수 없죠.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는 행위는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과 동일한 표현이 하나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나라는요, 한번 이스라엘 나라의 성지순례에 가보시면은 물 웅덩이 유적들이 많아요. 지금은 관계 시설들이 잘 돼 있지만 수도꼭지가 있지만 예전에 그런 시설들이 없을 때는 이 물 웅덩이들이 필요했어요. 샘의 근원되는 곳에서 길게 수로를 연결해서 그 물을 모아놓고 또 빗물을 모아놔야지 건기 때 사용할 수 있죠. 이스라엘 나라 이 광야 기후의 이 지역에서는 물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건기가 굉장히 길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베데스다 못도 사실은 물 저장소, 물 웅덩이였는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물 웅덩이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물 웅덩이하고는 그 체감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물이 어디 가든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에서 물 웅덩이가 없다는 것은, 물 웅덩이가 잘못됐다는 것은, 터진 물 웅덩이가 터져 있고 무너져 있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물 웅덩이를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에도 보면은 샘이 두 곳 있는데 이 히스기야 샘 같은 그 실로암 같은 그 샘은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기온 샘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부터 물을 끌어오는데 그 샘인들이 있어야지, 물 저장소가 있어야지, 아니면은 그 성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그 성을 지켜낼 수가 없거든요. 물은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예레미야 2장 18절 말씀까지도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8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루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생수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만든 우상을 섬겼고 또 이방 나라들을 우상처럼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기 시올의 물 애굽, 그리고 강물 아수르, 이 아수르랑 애굽은 고대로부터 강대국인데 아수르랑 애굽에는 큰 강이 있었죠. 애굽에는 나일 강이 있고 아수르에는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이 큰 강, 이스라엘 나라에 보기 힘든 큰 강이고요. 이스라엘 나라보다도 훨씬 더 강대한 제국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한테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하였고 또 애굽이 나중에 또 아수르에게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하였는데 아수르한테 괴롭힘을 당할 때는 애굽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나중에 바벨론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는 또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그러고 예전에 자기들을 그렇게 수탈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인데 그 나라들, 사람을 의지했던 이들, 이것은 터진 물 웅덩이와도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죠. 밑 빠진 독과 같다. 아무리 의지해봐도 물이 채워줄 리 없고 너의 갈증, 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2장부터 예레미야 4장까지는 사실은 동일한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장 말씀에 터진 웅덩이가 곧 4장 말씀에 묵은 땅과 같아요. 터진 웅덩이는 아무리 물을 공급하려 해도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을 저장할 수 없는 것처럼
묵은 땅, 기경한 지 오래되어서 무가치한 땅에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결실할 수 없다. 아무리 파종해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이 묵은 땅과 같고 터진 웅덩이와 같다라고 책망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멀리하고 떠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이 평행선을 이루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 사랑의 표현을 하시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돌아오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슈브라는 동사는요, 회개를 뜻하는 단어예요. 너희가 내게 회개하려거든 빨리 회개해라.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라.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받아주신다. 아직은 돌아오면 반드시 받아주시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뒤에 하반절 말씀은 조건절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라. 회개의 진정한 모양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건데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서 떠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기억에 남고 계속 돌아보는 것은 회개가 아니거든요. 흔들리고 망설이는 것은 회개가 아니거든요. 그 모습을 버려두고 그 길에서 돌아서 하나님께로 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동이 수반돼야지 진짜 회개다라는 말씀이죠. 2절 말씀,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 맹세는 곧 언약과 비슷한 표현인데 히브리서 6장 말씀에도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스스로 자기 이름을 두고 너에게 맹세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맹세는 언약과 같은 의미예요. 여기서 맹세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했다, 이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 하나님과의 언약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 회복되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열방의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비슷한 표현이 창세기 12장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6장 말씀에도 나와요. 창세기 12장 말씀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언약을 주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면 축복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텐데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돌아올 거다.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세웠음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세요. 히브리서 6장 말씀에도 13절 말씀에도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면 내가 너를 반드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레미야 4장 2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맺으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의 갱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회복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묵은 땅이 기경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너를 통하여 너의 가정을 축복하고 너를 통하여 너의 민족을 축복하고 너를 통하여 열방이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일들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뜻대로 약속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예레미야 4장 3절 4절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이키기 위한, 돌아오기 위한 세 가지 명령의 말씀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첫 번째 명령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겁니다. 묵은 땅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것은 사실 호세아 선지자의 선언,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호와께서 오사, 주님이 오시면 공의를 비처럼 은혜의 때가 곧 다가올 텐데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묵은 땅이 뭔지 호세아서 10장 말씀을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읽어보면은요, 두 마음을 품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고, 이게 나중에는 만연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 모르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르는 것 같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것을 두 마음을 섬기는 것이라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이라 말씀하셨고, 두 마음을 품은 것, 하나님 앞에 영적인 혼란한 혼합주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 이 묵은 땅, 굳은 마음, 이것들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면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복을 내려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를 그대로 인용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불과 얼마 전에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두 마음을 품은 것들, 그 굳은 마음들,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아서 결국은 심판받았죠. 아수를 통하여서 심판받았어요. 그러나 그 심판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 눈앞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동일하게 북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아서 심판받았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돌이키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답습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알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일정한 부분은, 특별한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런 시간도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가정에서는 너무나 거룩한데 직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지 다른 사람들이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사시는 그런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분은 참 교회에서는 성실한 신앙인인데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 예수 믿으면 성품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이 있어야 되는데 싸납게 굴고 싸우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며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명령은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은요, 원어로 보면 가시나무 또는 가시덤불 다 해서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렇게 번역이 가능한데, 이스라엘 나라 농부들이 농사 지을 때 흔히 맞닥뜨릴 수 있는 것, 가시나무, 가시덤불입니다. 여기에 파종하지 말라는 것은요, 이 묵은 땅,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옥토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옥토, 돌짝밭, 또 길가, 그리고 가시덩굴밭, 여기다 씨를 뿌리는 그런 모습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 말씀 핵심적인 내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로 23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묵은 땅 중에서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덤불이 세상의 재리와 유혹이라고, 이것 때문에 씨가 뿌려져도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레미야 4장 말씀에는 반드시 그 가시덤불이 세상의 재리와 유혹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마음이 딱딱한 굳은 마음의 어떤 모양으로 가시덤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에 뿌리면 결실할 수 없기 때문에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는 거죠. 결국은 가시덤불에 뿌리지 말라는 것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첫 번째 명령, 이 명령을 서술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명령이 4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세 번째 명령은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베라라는 것은, 할례를 행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언약의 증거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4장 2절 말씀도 하나님과의 언약, 맹세는 언약을 의미하는데, 다시 한번 4장 4절 말씀에도 할례라는 표현은 맹세, 언약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할례를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죠.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것은,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은 것은 아무 의미, 가시덤불에 그대로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만 읽어도 묵은 땅이 우리의 마음 바친 것을 알 수 있어요. 호세아서 10장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은 것, 묵은 땅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 알고 있었어요. 마음을 의미하는 것, 마음밭을 의미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굳이 4절 말씀을 통하여 할례를 행하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묵은 땅이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꼬집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죠. 첫째는요,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오래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우리는 우리 교회 표처럼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고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늘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미 우리의 원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죠. 대속의 은혜가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죠.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삽니다. 자범죄가 있잖아요. 그 죄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밭을 기경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인홀드 니버 비도덕적 사회,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죠. 사회가 비도덕적인 사회, 비윤리적인 사회, 너무나 악한 사회 아닙니까? 너무나 사회가 악하다 보니까 가치관도 기준도 흔들려요.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이 정도쯤이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요. 내가 죄를 짓고도 불구하고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탕자가 회복된 것은, 탕자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의 하인이 나보다 훨씬 낫겠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였을 때 그것에서부터 그가 아들로 다시금 변화되는 그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만큼은 실패하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호세아를 통하여 선포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았고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았죠. 그 똑같은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남유다에게 선포하셨지만
남유다 사람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심판받았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만큼은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내 아들 내 딸만큼은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절절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하기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굳은 마음 대신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새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씨를 그냥 버리듯이 돌짝밭이나 가시덩굴 밭에 뿌린 게 아니라 농사 짓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씨를 뿌린 다음에 결국에는 기경하여 갈아엎어서 다옥토가 되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강조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풍성한 삶을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회복되고 언약이 갱신되기를 원하시죠. 우리를 축복하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직장을 축복하시기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옥토가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 결실을 이미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묵은 땅을 기경하기만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내 아들이 내 딸이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려면은 하나님은 함께 기경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사랑하는 내 자녀가 묵은 땅을 기경하기만 하면은 내가 옥토가 되게 해서 100배, 60배, 30배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저 아들을 통하여 저 딸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회복하여 저를 통하여 열방에 돌아오게 할 텐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풍성한 삶을 기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회 전도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5월 한 달은 전도하는 달이에요.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는요 300명으로 부흥하여, 이게 어떤 숫자의 자랑이 아니라 부흥하여 더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세계 선교, 더 많은 일들, 더 많은 나라 다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지역의 교회들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 선교에 승리하고 원주 지역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일익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의 마음밭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운 마음, 묵은 땅을 부드러운 땅이 되게 해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 결실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 돌짝밭 같고 과시덩굴 같은 거칠은 나의 마음이 기경되게 하여 주옵시고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어린이 하면 부드러운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 어린애 같은 마음을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과 적용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결단과 적용란에다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들을 기록하시고요. 필기구 없는 분들은 핸드폰을 꺼내셔서 여러분 카톡이나 메모장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들을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구절 중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시고요. 특별한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으면 그 단어들을 기록하시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내용들을 적어보시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도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적어보고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바라지 않으셔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실패했지만 너만큼은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절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부드러운 마음, 에스겔을 통하여 이미 선포되었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묵은 땅이 기경되어 옥토가 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거칠은 마음, 상처 주는 마음, 하나님 말씀이 신겨지지 못하게 하는 거칠은 돌짝과 가시덩굴 같은 것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너희 마음밭을 기경하자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밭을 내어드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반드시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듣고 순종해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
주인은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나라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맹세를 갱신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돌아오고 하나님의 온전히 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함을 통하여 우리가 100배, 60배, 30배 결신하는 삶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며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러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하여 주옵시고, 두 주인을 섬겼던 두 마음을 품었던 것들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세상의 유혹들을 섬기고 따랐던 모습들,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묵은 땅들을 이 시간 인정하며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라. 우리의 묵은 땅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오니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옵시고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함으로 우리의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지역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속회와 우리의 선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원주 땅과 이 나라와 민족의 우리 평안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시간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기 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5월달은 우리 속회 전도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와 다음 세대 선교와 원주의 복음화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묵은 땅이 먼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여기 고개 숙여 기도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이 갱신되게 하여 주옵시고 약속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야훼 하나님께서, 오직 야훼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을 거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주 땅을 우리 평안교회에 붙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은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얻은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곳 갈수의 교회요 일어나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외치셨던 그 외침을 우리에게도 주시며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길 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며 우리를 통하여 복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함으로 언약이 갱신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한 축복의 약속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원하시며 우리의 묵은 땅을 함께 기경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밭을 내어드리며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죄의 문제, 여러 가지 더러운 문제들, 강팍한 마음들을 해결해야 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